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 편지로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했더라도 나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 편지가 잠시나마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는 것을 알고서 후회하기는 하였지만 지금은 기뻐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아픔을 당했기 때문이 아니라 아픔을 당함으로써 회개에 이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아파하였으니 결국 여러분은 우리로 말미암아 손해를 본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게 마음 아파하는 것은 그러나 세상 일로 마음 아파하는 것은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아멘. 오늘 고린도후서 5번째 시간입니다. 시간이 또 5번째 시간인데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또 교회에서 쓰는 단어들을 보면 굉장히 좀 추상적인 단어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아마도 그 중에 대표적인 단어가 바로 회개라고 하는 단어일 겁니다. 뭔지는 알겠는데 또 정확히 뭔지 모르겠고 또 대충 이렇게 실체 같은 것은 있는데 도대체 회개가 도대체 어떠한 모양과 모습인가에 대해서 명확히 모르는 것이 회개인 것 같습니다. 과거에 우리는 회개를 굉장히 감정적으로 여기던 시대를 지나왔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수련회 가서 이렇게 눈물 콧물 많이 흘리면 회개했구나. 그래서 그 당시에 아마 목사님 사모님 하셨을 텐데 갑자기 선교 갈 사람 손 들고 일어나라고 하고 막 울고 있다가 갑자기 선교 갈 사람,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제 인생 중학교 1학년 때 그 지금 교회 이름 월드비전 교회인가 아마 그럴 텐데 거기에 선교 집회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 갔는데 막 열정적인 설교 후에 막 기도 분위기를 만들고 막 다 눈물 콧물을 뺀 다음에 자 선교 가실 분들 다 일어나십시오 하는 겁니다. 안 일어나면 이상한 사람이 되는 분위기거든요. 다 일어나요, 다. 근데 제가 기억합니다. 저는 그때 제가 너무 자랑스러운데 안 일어났습니다. 사람들 왜 이렇게 중학교 1학년인데 사람들 왜 이렇게 감정적이야? 선교는 쉽게 갈 수 있는 게 아닌데서 끝까지 안 일어났던 저에게 지금도 굉장히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괜히 그때 잘못 일어났다가 하나님 눈에 걸려가지고 선교 갔으면 큰일 날 뻔했는데 그런데 개척했으니까요. 비슷한. 어쨌든 회개가 당시에는 감정적으로 눈물 흘리고 콧물 흘리면 회개했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우리가 또 겪었던 시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회개하는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그들이 어떻게 회개했는지, 어떤 방식으로 회개했고 회개의 결과가 무엇이었는지에 관해서 오늘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회개에 관한 이야기를 오늘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앞에 부분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바울이 이제 고린도 전서를 쓰고 나서 고린도 교회에 방문했다가 대판 싸웁니다. 고린도 교인들과 바울이 엄청나게 싸우고 나서 바울이 다시 에베소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거기서 눈물의 편지라고 하는 소위 갈구는 편지를 한번 보내고 그리고 나서 드로아라는 곳에 잠시 들리게 됩니다. 바울이 성경에서 표현하기를 드로아에 갔을 때에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셔서 사역을 감당하다가 고린도 교회의 소식이 궁금해서 디도를 만나기 위해 마케도니아로 돌아갔다라고 기록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디도를 만난 이야기를 오늘 하게 되는 것이죠. 5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덧붙입니다. 우리가 마케도니아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의 육체는 조금도 쉬지 못하였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로 환난을 겪었습니다. 밖으로는 싸움이 있었고 안으로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제 드로아에 있다가 마케도니아, 즉 에베소로 돌아오고 나서 그들에게는 여러 가지 환난을 겪었다. 오고 가는 길이 힘들었고 마음속엔 두려움이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런 두려움 가운데, 그런 고통 가운데 디도를 만나게 됩니다. 고린도에 방문했던 눈물의 편지를 들고 가서 고린도를 방문했던 디도를 만나게 되는 것이죠.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그러나 시리에 빠진 사람을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께서는 디도를 돌아오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바울과 고린도 교회의 첫 번째 만남, 아마 두 번째 만남이었을 텐데 고린도 전서와 후서 사이의 만남은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싸우고 또 막 소리도 질렀겠죠. 기록되지는 않지만 서로 갈등을 겪다가 바울이 떠나오죠. 그러고 나서 바울이 다시 한번 그들에게 눈물의 편지를 보냅니다. 남아있지 않은 성경이지만 굉장히 강력한 어조로 고린도의 회개를 촉구했을 겁니다. 그 편지를 들고 갔던 디도가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 편지를 읽어주고 다시 고린도 교회의 반응을 보고 디도가 바울에게 가서 상황을 설명하였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회개했다. 전부 회개한 것은 아니지만
보통의 많은 성도들이 회개하게 됩니다. 회개했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 디도의 그 소식을 듣고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의 회개가 바울에게는 위로가 되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 뒤에 이야기는 고린도 교인들의 회개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회개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8절에 바울이 좀 재미있는 표현을 쓰는데요. 재미있게도 준비를 안 했네요. 앞에 있으니까요. 내가 그 편지로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했더라도 나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아마도 바울은 사실 우리가 한글로 번역된 성경만 봐서 잘은 모르겠지만 원어로 보면 글을 굉장히 나쁘게 쓸 때가 있습니다. 말을 좀 막 할 때가 있어요. 뭐 대충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죠. 죽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쓰게 되는데 아마도 그 편지가 굉장히 고린도 교인들에게는 아픈 글이었을 겁니다. 강력한 어조로 복음에 관하여서 진리에 관하여서 전했을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편지로 너희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지만 나 후회하지 않는다. 그런데 또 약간 소심하신지 이렇게 붙입니다. 그 편지다가 잠시나마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는 것을 알고서 후회하기는 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후회하지 않는다. 근데 약간 좀 후회하기는 했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약간 뭐 저랑 비슷한 성격일 수도 있습니다. 말해놓고 후회하고 또 후회하지 않고 막 이런 거죠. 어쨌든 강하게 눈물의 편지, 질책의 편지를 써서 보낸 것을 후회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너희들이 회개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이 회개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면 9절에 보면요. 지금은 기뻐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아픔을 당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 글을 읽을 때는 굉장히 아픔을 당했을 텐데 그 아픔 당한 것 때문에 내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아픔을 당한 너희가 회개에 이르렀기 때문에 내가 기뻐한다. 하나님 뜻에 맞게 아파하였으니 결국 너희들은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손해를 보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결국 고린도 교인들은 이 아픔을 경험합니다. 슬픔을 경험하죠. 하나님 뜻에서 벗어났다는 죄 앞에 서게 되는 아픔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이 회개에 대해서 얘기하기를 여러분이 하나님 뜻에 맞게 아파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이 바울의 편지를 읽은 고린도 교인들은 회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것은 단순히 감정적이고 또 눈물과 콧물이 있는 회개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회개는 결국에 어디로 이어지냐면 하나님의 뜻에 맞아가는 것에 있는 것이죠. 결국 삶을 조정하는 절차가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자신들의 뜻을 되돌리는 그 과정 자체가 아플 수 있고 고통스러울 수 있겠죠. 그러나 이 과정 자체가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즉 회개라고 하는 것, 우리가 어릴 적부터 경험하던 눈물과 콧물로 시작하고 그건 회개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삶을 조정해 나가는 과정이 회개인 것이죠. 그러니까 회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울었다면, 내가 죄인인 걸 인지하고 울었다면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삶을 전환하고 조정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말씀에 기록된 대로 고통스러운 시간일 수도 있겠지요. 때로는 큰 시간과 헌신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마음을 써야 할 수도 있고 때로는 감정을 소모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아픈 일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아파하였다라고 기록하거든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아픈 여정과 과정일 수 있지요. 그러나 그 회개의 과정은 결국에 기쁨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 아마 잘 모르실 텐데 서이삭이라고 하는 이삭 얘기를 좀 설교 자주 하네요. 트레이너가 있는데 저희 집에 한번 방문했다가 마사지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몸이 여러분들 보시기에도 많이 휘어 있어서 이제 스포츠 마사지를 또 트레이너인데 즐겨하는 친구라 누워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사지를 시작하는데 제 인생에서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고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을 괴롭힐 때 와 이렇게 괴롭힐 수 있겠구나. 진짜 막 온 땀을 다 흘리고 막 정말 소리를 질렀어요. 사랑이가 보고 있는데 굉장히 부끄럽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니까 이 틀어진 몸을 그 조정하는 과정 자체가 굉장히 고통스럽더라고요. 근데 삶의 전환, 삶의 조정도 사실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뜻으로 돌아가는 것,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맞게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이키는 것, 이 여정 자체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에겐 대단한 헌신과 마음 먹음, 그리고 걸음이 필요한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가 그 고통스러운 여정을 거쳐 뜻을 조정하여 하나님의 뜻에 맞춰가기 시작할 때에 이제 그 삶은
우리에게 기쁨이 될 줄을 믿습니다. 10절에 이어서 이야기하기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게 마음 아파하는 것은 회개를 하게 하여 구원에 이르게 함으로 후회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삶을 살아가는 것은 괴롭고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결국 그것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세상 일로 마음 아파하는 것은 죽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이것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게 우리의 삶을 조정하여서 살아갈 때 우리는 포기하는 아픔, 때로는 걸음을 돌리는 아픔, 멈추는 아픔 같은 것들이 존재하겠지만 그 아픔에는 결과적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회개하지 않고 세상 일로 마음 아파하는 자들에게는 결국 죽음이 이른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의 삶의 여정과 삶의 순간들을 살아오다가 하나님과 멀어진 간격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간극을 경험할 때가 있는 것이지요. 다시 하나님의 뜻으로, 다시 하나님의 그 일로 돌아가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큰 마음먹음, 또 기도, 그리고 그 걸음걸음이 필요한 것이죠. 또한 그 걸음걸음을 하나씩 해나갈 때 매우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우리의 삶을 뭔가 동력을 줘야 되기 때문이죠. 지금까지 해오던 습관을 접어버리고 다시 예수 따름의 걸음을 옮기는 것 자체가 걸음 자체가 무거운 발걸음을 뛰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의 삶을 수정해 나가면서 이 간격을 좁히기 시작할 때 그것이 처음에는 괴롭게 느껴지고 또 이것이 뭔가 헌신하고 포기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결국에 구원의 은혜에 참여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이 간극을 좁혀가는 여정 속에서 우리의 삶의 기쁨을 회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다시 한번 예수 따름의 즐거움을 회복하게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의 편지를 보고 고통스러웠을 겁니다. 뭐라고 썼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하나님이 그걸 없애신 이유가 아마 굉장히 심한 말을 한 것 같습니다. 굉장히 심한 말을 해서 고통스러웠겠지만 또 그 교회가 회개하는 여정이 다시 한번 하나님 뜻으로 돌아가는 여정이 고통스러웠겠지만 바울이 지금 기뻐하는 것으로 봐서 디도가 그 모습을 보고 왔을 때에 그들이 다시 한번 교회됨의 은혜와 예수 따름의 기쁨을 회복하게 됐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회개의 과정을 거친 고린도 교인들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11절인데요.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에 맞게 마음으로서 여러분에게 영원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이 나타낸 그 열성, 그 변호, 그 의분, 그 두려워하는 마음, 그 그리워하는 마음, 그 열정, 그 응징은 참으로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모든 일에 잘못이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회개한 자들,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러한 변화가 일어났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을 이제 혹자들은 긍정적인 7가지 변화 이런 타이틀을 붙이는데요. 우리가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하나 또 하나의 설교가 되기 때문에 좀 간략하게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열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열성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제 헬라어로 보면 간절한 열심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회개의 가장 큰 열매는 열정과 열심이 생기는 것이죠. 고린도 교인들은 이제 열심으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결정합니다. 그들이 바울을 배격하고 또 그 안에 거짓 교사들을 따르고 있었던 그 마음을 접고 이제 다시 한번 열성을 회복하여서 예수 따름을 따라가게 되는 것이죠. 결국 우리에게 예수 따름 회개할 때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이 열심의 회복입니다. 예수 따름의 열심의 회복. 그것은 단순히 어떤 교회에서의 어떤 봉사와 헌신만을 의미하지 않고 삶 속에서 그리스도 따름의 열정을 회복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변호라고 얘기합니다. 뭔가 이상하죠. 점점 단어 자체가 이상해집니다. 변호가 뭐야? 왜 갑자기 변호가 회복된대? 이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죄 앞에 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변호하는 것이 보통 그렇잖아요. 자기의 죄를 변호하는 것. 근데 이 변호라고 하는 것은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죄 앞에 서게 된다는 거죠. 회개하는 자들은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서서 자신의 죄의 문제를 목격하고 그 앞에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그리고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의분, 분노한다고 얘기합니다. 회개의 긍정적인 역할이 분노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것은 단순한 분노가 아니라 죄에 대한 분노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그리스도에 대한 마음이 사라지면 회개할 수 없어지는 이유가 죄에 대한 분노가 사라지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죄에 대해 무감각해지기 때문에 회개가 사라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의분을 회복하게 된다고 얘기합니다. 죄 짓는 것에 대한 분노, 나의 예수 따름에서부터 멀어진 것에 대한 분노가 회복된다는 것이지요. 결국 이 이야기들 속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고린도 교인들이 회개할 때 예수 그리스도와 멀어지는 그 죄의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고 강력하게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고, 그리고 죄 앞에서 가만히 있지 않고 분노함으로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 애썼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이제 고린도 교인들에게 일어나는 변화는 회개함으로써 열정이 타올라 죄에 대해 명확히 인식하고 그 죄를 제거하기 위해 애쓰며 죄에 대한 분노를 가져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두려움, 하나님을 향한 열심,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회복되게 된다는 이야기로 뒤에 이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결국에 회개는 단순한 감정적인 변화, 예수님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삶으로 들어가 삶의 그리스도 따름의 열정과 열성이 회복되기 시작하고, 그리고 내 삶에 그리스도와 전혀 다른 가치를 갖고 있는 것들, 그리스도가 보기에 이것이 죄인 것들에 대해서 스스로 그것을 마주했을 때 마음의 분노가 일어나서, 내 죄에 대한 분노가 일어나서 그리스도와 가까워지기 위해 이 죄의 문제를 끊어내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에게 걸음을 옮겨가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결국 이 근본적인 죄에서의 회개의 경험은 믿음으로부터 출발하고, 이 믿는 자들은 이제 그리스도를 믿기에 예수 따름의 열성을 회복하고 열정을 회복하고, 그리고 예수 따름의 두려운 마음을 가짐으로써 죄에 대해 인식하는 것, 그리고 이제 삶을 다해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 진정한 회개가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좀 이렇게 오늘 어려운 이야기처럼 들리겠지만 다시 한번 좀 요약해 보면, 결국 회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멀어진 이 간격을 좁히기 위해 삶을 전환하는 것에 있습니다. 삶을 전환하려고 보면 그 안에서 괴로운 일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익숙하게 내가 살아오던 관성이 나를 이끌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시 그리스도를 향해 내 삶을 조금은 괴롭더라도 전환하여 그리스도께 가기 시작할 때 이제 우리는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열정을 회복하게 되고, 그리고 죄에 대한 분노를 회복하게 되어서 이제 예수 따름의 걸음이 좀 더 익숙해지고 편안해져서 결국에 그리스도의 길을 향해 우리의 삶이 걸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 회개에는 기쁨과 소망이 넘치게 됨을 알 수 있습니다. 회개를 생각하려면 이제 먼저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의 삶을 묵상해 봐야 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이제 그 편지를 읽고 자기들의 잘못, 자기들의 문제, 자기들의 죄성을 눈앞에 목격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괴로워했겠죠. 그들이 지었던 죄, 그들이 지었던 바울과의 갈등,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배반이 눈앞에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의 시작은 조금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이 민낯을 직접 다 목격해야 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핑계를 댈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서 주님 난 그럴 수 있습니다. 주님 나는 지금은 그럴 수 있습니다 라는 핑계가 없이 완벽한 죄인됨을 목격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목격하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 삶을 전환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전환 속에서 그들은 이제 기쁨을 누리고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혹시 회개가 필요한 시기시라면, 지금 여러분들의 삶에 전환과 조정이 필요한 시기시라면 조금은 괴롭고 고통스러울 수 있어도 삶을 전환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은 이 시기가 내게 불편하게 다가오고 나의 삶에 수많은 변명거리와 핑계거리가 있는 것처럼 느껴져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몸을 틀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놀라운 기쁨과 소망이 회복될 줄을 믿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의 회개가 어디에서 시작합니까? 바울의 강력한 메시지로부터 출발합니다. 제가 약간 미소를 띠는 이유는 이제 농담을 하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에게도 그럼 우리의 회개는 어디서 출발해야 되는가? 이런 마음에 지금 생각이 들 때 저한테 요청하십시오. 목사님 거르지 말고 말해주세요. 저에게 직접적으로 얘기해주세요. 다 해줄 수 있습니다. 전화로 저 예수님처럼 할 수 있어요. 독사의 자식 이런 거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그런 것만 주면 됩니다.
수위는 여기까지 해주세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바울 정도까지만 해주세요라거나 그러면 뭐 죽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아니면 뭐 예수님 정도까지만 해주세요. 그러면 뭐 독사의 자식들아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뭐 이렇게 해주고 아니면 더 심한 사람들이 저기 이제 구약에 있거든요. 뭐 엘리야 정도까지만 해주세요. 그러면 뭐 그 정도를 해줄 수 있는 농담처럼 얘기했지만 말씀을 읽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들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그리스도의 진리가 다 나와서 살아 숨쉬고 있기 때문이지요. 우리가 그 진리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고린도 교인들이 마음 아파한 것처럼 마음 아파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삶이 그 말씀과 그 뜻대로 살아가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지요. 그럼 이제 그 마음 아픔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럼 내가 도대체 어디서 어떻게 삶을 전환하여 그리스도를 따라갈 것인가를 묵상하게 되고 조금은 고통스럽고 괴롭겠지만 그 묵상 속에서 나오는 답을 가지고 삶을 전환하여 예수를 따르기 시작할 때 그 안에서 이제 열정과 기쁨이 회복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고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하게 동행하며 걸어가는 여정을 회복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한 번에 드려지는 회개는 우리 가운데 있지만 삶 속에서 늘 전환되어지는 삶을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돌이킬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감정적인 호소를 넘어 삶을 돌이키고 전환하는 것에 필요한 것이지요. 삶을 조정하는 것, 그리고 괴롭더라도 그리스도 앞에 나의 민낯을 온전히 밝히는 것에 있습니다. 그 회개의 여정을 지나갈 때 여러분들의 삶에 놀라운 열정이 또 놀라운 예수 따름의 즐거움이 회복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또한 이곳에서 필요한 것은 이제 내가 지금까지 걸어온 삶에 대한 단절과 포기도 필요한 것이지요. 그렇다고 해서 정체성과 자아를 잃어버리라는 뜻이 아니라 예수 따름에 방해되었던 어떠한 여정들, 어떠한 과정들을 때로는 좀 과감하게 내려놓고 접을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더 이상 행동할 수 없는 자가 되었다. 내 몸은 굳어버렸다. 내 몸은 이미 척추측만증으로 인하여서 더 이상 펴질 수 없다. 라는 생각을 갖고 계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 돌이키는 일이 굳어진 만큼 괴롭겠지만 이것을 피는 일 자체가 굳어진 것만큼 더욱더 어려운 일이겠지만 한번 펴지기 시작할 때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 놀라운 삶의 유연성이 회복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결국에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십자가의 은혜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원래 죄인이었고 아예 회개의 가능성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회개의 소망이 없는 자들이었죠.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십자가의 피로 구원하여 주셔서 이제 자녀의 권세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다시 한번 삶을 전환하여 회개의 자리로 들어갈 때 그리스도는 그때의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고 두 팔을 벌려 환영하시며 우리의 그 전환의 시간을 즐거워하시고 바울이 위로를 얻은 것처럼 그리스도가 즐거워하며 우리의 삶에 열정을 회복하여 주시고 기쁨을 회복하게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다시 삶을 걸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삶의 기억 속에서 이 회개의 경험을 사실 다 한 번씩 해보셨을 겁니다.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의 회개도 있지만 가끔 삶에서 그리스도와 멀어졌던 시간 속에 돌아올 때의 기쁨들을 누리셨던 일들이 다 한두 번씩은 있으셨을 겁니다. 12번씩 있습니다. 이러면 약간 문제가 되는데 한두 번씩은 아마 있으셨을 겁니다. 혹시 오늘 그 기쁨이 다시 굉장히 작아졌고 희미한 기억이 되어 계신다면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께로 삶을 전환하여 조금은 삐그덕거리는 삶의 모습이 전환될지라도 돌아갈 때에 그 안에 평안이 회복되고 솟아나는 기쁨이 있고 열정이 회복되어 예수 따름의 즐거움이 회복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어제 우리 교회가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경기 남부에서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어제 이제 모임 속에서도 우리 그 예배는 우리 이번 주일부터 뭔 말이죠? 주일부터 하겠지만 말씀을 끝나고 삶을 좀 나눴거든요. 근데 권사님께서 정확히 보셨지만 가는 길이 너무 즐거웠습니다. 신이 났어요. 왜냐하면 가서 또 예배할 수 있고 나쁘게 표현하면 아싸 또 설교할 수 있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굉장히 즐겁게 갔습니다. 즐겁게 갔고 굉장히 기뻤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어려움이 있죠. 왜냐하면 또 이제 저는 집이 인천이고 원래 우리 교회는 강동이고 또
안양에다가 뭔가를 일을 벌리려고 하니 뭐 괴롭습니다. 운전을 또 인천부터 안양이 엄청 막히더라고요. 뭐 괴로운 일일 수 있죠. 또 전환 자체가 좀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갔더니 또 예배하는 자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또 저 역시도 그 안에 가서 신나고 즐거운 마음을 느끼면서 이것이 예수따름의 정수와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고통스러울 수 있겠죠. 예수따름이 모든 일들 속에서 편안하게만 흘러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따르기로 마음 먹고 삶을 전환하여 걷기 시작할 때에, 무언가를 하기 시작할 때에, 어떤 것이라도 하려고 애쓰기 시작할 때에 주님께서 그 안에 놀라운 위로와 기쁨, 즐거움을 허락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혹시 지금 열정이 사라져 계신다면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또한 여러분들 안에 말씀의 그 은혜가 죽어 있다면 말씀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기도의 능력과 기도의 기쁨에 대한 의심이 있으시다면 기도의 자리를 찾으십시오. 또한 예배의 풍성함이 사라졌다면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 주님께 간구하십시오. 주님, 저를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회개의 절차, 돌아가는 일을 누리게 될 때에 그 안에 진정한 풍성함과 진정한 은혜와 위로를 누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은혜는 오늘도 돌아오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기 위한 준비를 마치신 것과도 같습니다. 많이 돌아오면 그때 은혜를 줄게라고 약속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리스도 십자가 앞으로 나오는 자들에게 그 은혜와 그 평안을 주시기 위해 이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이 혹시 예수 그리스도를 등지고 계시거나 멀리 떨어져 계시다면 불편할지라도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기 시작할 때 그 걸음을 기뻐하시는 예수님께서 생명의 소망, 십자가의 은혜, 그리고 부활의 능력을 여러분들의 삶에 가득가득 채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제 한 번 더 찬양하실 텐데요. 네, 아까 함께 했던 찬양입니다. 사실 이 찬양은 가사가 굉장히 직설적입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가겠다. 내가 사랑한 것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하겠다. 직설적인 만큼 곰곰이 생각해보면 진짜 어려운 가사입니다. 주인 삼은 모든 것을 내려놓겠다. 사랑했던 모든 것을 내려놓겠다. 그런데 이 후렴이 너무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렇게 내려놓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우리를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고통스러운 회개의 여정이 있을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더 놀라운 능력을 일으켜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묵상하면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